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바삐 지내시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기 본연의 신앙생활하다가 본연의 종교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치 외쳐대는 문구, 그런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외쳐댄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침 속에 그런 갈망이 없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었던 그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간절히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갈망하지 않고서, 소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영도, 그 어떤 지혜도 계시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계시와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할 때, 소원할 때,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도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한 자들, 명예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그렇게 아무것도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자는 안 씁니까? 누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당시에 정말 이 권위 있는 자요, 지식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식 중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명예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물질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 요한, 그 요한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120명이나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120명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10일 이상을 그렇게 먹이면서 입히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유함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유함이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썼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는 것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한 자를 쓰겠다, 가난한 자를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다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 세상이 아닌, 지식이 아닌, 명예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나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자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나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 물질을 하나님께 사용받겠습니다. 아니,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 내게 많은 지식, 그래서 이 세미나도 가서 또 저런 성경 공부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그 당대의 그 어떤 자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사용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거는 정말로 배설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머리에 가득 찬 것, 주님 이건 똥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아는 것,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아는 것, 내가 이 모든 하나님 아는 것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배설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받을 때에 그것이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물질,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지식은 결국 영혼들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바울이다,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율례를 행해야 될지 그 어떤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생명의 통로로 쓰셨던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것들에 가편투표를 하는 것이 사울이라 이 말이죠. 지식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쓰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로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한들 정말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와 같이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일평생 주님께 붙들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적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 실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정말 여자들이, 우리 자매들이 와서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를 핀잔을 줬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걸어가며 그들에게 다윗이 썼던 시편과 모세가 기록했었던 그 기록들을 다 풀어줬을 때에
그 풀어주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가르쳐 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되기까지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외치댔지만, 아무리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그 순간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 말하고 충만해지고 땅이 진동하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것 말하세요. 지금 한 거 말씀하시라고. 지금 한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광고 세 번째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교회학교가 금주 30일에 끝납니다. 끝까지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겨울방학 교회학교가 끝나면서 어린이들에게 Y 시리즈 책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로도 함께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했는데 여러 광고가 있는데 유독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헌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땅을 팔고 나서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게 하라고 하는, 헌금하게 하라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망각해서 종교생활처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헌신해라, 순종해라가 아니라 네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우상을 깎고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자기가 깎은 것,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깎고 붓고 만들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전까지도 붓고 만들고 깎은 그것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에 절하를 한다라고 선지서는 참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반이가 이거 감사헌금 하라고 그랬더니 범사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범사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딱 봤는데 제 마음에, 야, 이거 기도 안 하고 그냥 썼다.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갖고 그 녀석한테 너 이거 기도 제목 그냥 생각 없이 기도 안 하고 너 이거 썼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쓴 게 토요일 날 회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하나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가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받을 수 있고 복을 소유할 수 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가 그냥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주님이 왕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모든 관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좌정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여전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신자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라고 말하고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이 자기 자신을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이 자기 영혼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이 자기 영혼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성령이 이끌지 않는 자는 그냥 신자에 불과한 거, 하나님 믿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 영혼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데 어떻게 단장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단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단장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따져서 한 100억이라고 하십시다. 100억? 그걸 사우디 왕이 죽었답니다. 사우디 왕이 죽었대는데 10경이래요. 10경.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십니까 혹시? 10경이랍니다. 10경. 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경이랍니다. 얘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10경 8천조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10경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뭐 맨날 1억만 있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억 단위가 아니라 조에 거기서 더 넘어갖고 10경이래요. 근데 그 10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냥 평민처럼 소식을 듣니까 평민이 죽는 그런 죽음처럼 그렇게 안장돼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10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10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10경 드릴게요. 8천조도 아니고 10경을 드릴게요 라고 한들 주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 이 말이죠.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겠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경보다 8천조보다 난 네 마음을 받기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봤을 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 찬양, 주님 나 주님 찬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이 10경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주님은 다른 것에 관심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다른 것에 여기 뭐 이거 체크 헌하는 거 물질 헌하세요 하세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단 1원 하나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1원에 내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1원밖에 드릴 수 없는 1원 밖에 되지 않는 어떤 상대적 가치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원밖에 드리지 못해요 주님. 그러나 나는 이 1원에 내 마음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보다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나 거기다 다 집어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거기다가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 전부를 받으셨어요. 이거보다 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뭐 이렇게 물질을 많이 줬어요. 주님 나 1,000억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한테 몇 경을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너 1,000억 받고 싶어서. 1,000억을 11조 하려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얼마? 계산이 안 돼요? 1조란 말이에요. 1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1,000억 하나님 앞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1,000억 받고 싶어도 주님께서 1조를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마음이 나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거 하나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네가 100만 원 나한테 11조 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100만 원 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 1,000만 원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느냐? 그 1,000만 원 때문에가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1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땠니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은 상관없어. 마치 무슨 계산하는 사람들 같아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환전상들 같아요. 아 이만큼 하면 11조 이만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그 하나님은 그 가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내 마음 정말 다 쏟아서 하고 있냐. 그거 한 가지를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네 본연 자신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했느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23절 봅니다. 30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잠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와기스 왕한테가 잠깐 허락을 받아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자기 모든 처자들, 자식들 거기 시글락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잠깐 그 왕을 만나고 오는 동안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 시글락을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쳐버리고 자기의 처자들도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기가 이끌었었던 장군들의 와이프들, 아내,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요놈들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600명의 자기 장군들과 다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200명이 낙오를 해요. 그 낙오에서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자들만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가서 그 아말렉 군대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도로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낙오했었던 200명의 낙오했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게 같이 함께 따라갔었던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다 뺏어왔으니 우리 소유를 하되 아직 우리를 따라가지 못했었던 저 200명들은 그냥 우리가 포획했었던 전리품 주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식들만, 저들의 자식들만 그렇게 주자고. 근데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가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우리 힘과 능으로 다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다시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주체가 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아니면 내 의가 있느냐. 내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내 의로서는 절대 상급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말미암아 내가 영광도 있고 상급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도 그와 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본주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불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말 것이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을 때 그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허락하시면 3만 명의 군사를 허락하셔서 결국은 10,000명으로 줄고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 300명에 줄고 나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전멸했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돌아왔을 때 야 네가 이겼구나.
네가 뭐 우리 적군을 다 무찔렀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반가웠단 말이죠. 그렇게 기드온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에게 부탁 한 가지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담아야지. 네가 우리를,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손은. 할렐루야. 오늘 예배 다 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그 직장을 누가 하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 4장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우리 26절을 보시고 30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6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 충돌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을 이와 같이 건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바벨론을 인도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남유다를 위하여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 속에 누가 인도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왕국이 건설됐어요. 근데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누가 이 나라를 세웠다? 자기가 세웠다. 교회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은 여전히 듣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노력하여서 이 왕국 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 그가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루터기가 크고 줄기도 크고 나무도 풍성하여 가지도 두껍고 가지도 많은, 그곳에 많은 나무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 꿈에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줄기가 똥강하고 날라져 버렸다 했죠. 그것이 저 일곱 대를 저 바깥에서 들풀에서 그와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니까 그가 그 그루터기에 다시 붙어서 그의 왕권이 든든해지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역시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가정과 자손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모든 왕권을 다시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7해 동안. 그래서 7해 동안 저 들에서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그런 7해를 지내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때 나의 왕권, 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루터기에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줄 알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나마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분명히 그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그래서 가르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하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지 마. 종교생활이 아닌 내가 살아서, 내가 네 안에 살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셨습니까? 성령만 모셨죠? 성령만 모셔드린 거죠. 주님, 내가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 보내주셔야 거듭난다라고 말했잖아요.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만 모셔드려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셨구나가 아니라 이젠 인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모셔드린다. 받았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은 모셨지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죄로, 범죄로 수많은 세상에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주인 돼서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세요. 마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처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라고 하는 건, 마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침점까지, 그 종착역까지 누가 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무시할 만큼 작은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원하심이 그것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무시할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집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 전부를 다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전부를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그래서 포도원치기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농부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정말 끝에 가서는 자기 아들까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영접하고 내 아들만큼은 인정하겠지. 그러나 자기 아들까지도 줬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로 오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셔버립니다.
자기 아들만큼은 공경하고 자기 아들만큼은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 만물이 아니에요.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영혼에 있습니다.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어떤 것들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도받자 가자죠. 인도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헤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백성들에게, 그가 언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다 회유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때 정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한 것 아니까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어. 전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무지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여기 앞에 딱 와서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통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 내가 인도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고 주님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면 뭔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유영의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좀 잘 나올 만한 그런 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지의 종류가. 열매를 잘 나는 가지, 열매를 못 맺는 가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잘 못 맺지만 나중에는 잘 맺는 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 열매를 잘 안 맺는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원수에게 붙어 있습니까? 원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가지는 그럼 어디에 붙어 있냐? 주님께 안 붙어 있습니까? 예람이 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너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우리가 한글말 중에 배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단어예요. 세 가지. 하나는 큰 배는 뭐예요? 타는 배인가? 타는 배, 먹는 배. 세 가지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어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헬라에 하나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우리 지식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과 들어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중에 뭐를 할까? 그런데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그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제거한다라고 그 제거해서 불살라 없애버린다고 그러죠.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를 잘라 해갖고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갈 놈이지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저 열매가 뭔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잘라갖고 제거해갖고 불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갈 놈이 돼버린 거예요. 열매 없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가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올린다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나를 열매를 못 맺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에 지금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 가운데서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그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는데 그 우기철이 되면 요즘은 그 포도나무 그 가지를 이렇게 Y자 이렇게 뭐죠? Y자 철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그 가지를 딱 올려놓기 때문에 그 가지 자체가 땅바닥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포도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포도밭 이렇게 있는데 가보면 겨울철에 가보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포도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분명히 여기 포도밭에 이게 포도나무가 엄청 많은 거 내가 봤는데 다음날 가고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다 사라졌어. 도둑 맞았나 보다. 이거 망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그 김장김치 이렇게 다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안 죽이려고. 겨울을 날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요게 요 당시에 이 Y자 같은 거 이거를 딱 심어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기철만 되면 이 줄기 가지 자체가 바닥에 있어서 습기를 먹어갖고 이게 나무 자체가 쉽게 부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그 농부가 와갖고 그 나무 줄기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그 썩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줘서 뭐 하라고? 열매를 잘 내라고. 그제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낼 수 있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냥 그렇게 가지 잘 맺으니까 가지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렇게 썩고 부패되지는 그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이렇게 그 가지를 들어줘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든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잘 못 맺는 나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 이것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맞아요?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금은 내가 막 부패하고 썩고 막 냄새나고 말씀도 잘 순종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잠만 자고 있고 성경 읽으라면 뭘 읽고 있는지 사팔띠가 돼갖고 막 성경을 읽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좀 염려스럽고 아이고 좀 치근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드신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누구한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낸다. 나 영혼아 열매를 맺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열매를 맺자. 나 영혼아 열매를 맺자. 나 영혼아 열매를 맺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확실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열매를 많이 낳고 적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어. 하나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불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난 거기서 20대 미혼모 엄마가 아이를 불이 났는데 그 아이 5살짜리를 자기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자기가 온몸으로 화마를 이렇게 다 뒤집어 써가고 온몸이 다 시커먼둥이가 됐대요. 그렇게 병원에 이송돼 갖고 2주 동안 그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 아기만 전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 아이가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 아이의 염려를 하는 자들 그런 소식들을 봤는데, 근데 그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입양을 갔는데 입양 갔다가 결국은 그 입양을 했었던 부모가 기르지 못하고 그 엄마 그 자매를 파양시켜 갖고 결국은 그와 같이 또 미혼모로 살아서 애를 낳고 그렇게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아이만 살려내고 그의 삶을 다 마감했는데, 그 파양했다라고 하는 그 삶, 그 단어를 보면서 야 정말 참 입양을 시킨 건 감사한데 파양을 시켜버려서 그렇게 누구도 간수해주지 않고 관심 써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아이를 낳고 혼자 기르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화마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는데, 그 소식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너를 파양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파양한 적 없고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고 나는 너를 버린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파양한 적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고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굽어 살피신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세상을 향한 성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실패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까지 내 의로, 내 뜻으로, 내 감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 영혼 모두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